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햇빛되게 하소서 간증 시간입니다.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의 간증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필리핀에 선교 나갈 때는 선교회 회원 목사님들과 저와 저희 전도사들과 동행했습니다. 이때는 경기도 군포에서 영성원을 섬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까지 5명의 죄종을 모시고 선교를 가라고 하셔서 금식하고 준비해서 갔었는데, 이때는 선교비를 넉넉히 주시지 않았고 급하게 가는 바람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지원해드리는 현지 목회자들이 모인 날 예언기도를 전부해드렸고, 마지막 날 예배드린 시골 교회에서는 안수기도해드리는 시간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교인들이 일일이 받으셨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입신이 들어가는 어린이,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영적으로 점점 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 선교회 회장님은 중국 어느 교회 집회 때 기도받는 사람들을 제치고 나오셔서 당신도 대장을 30cm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은 감동이 왔다며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더니 치유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후로 가는 교회마다 당신이 간증하시고 기도받기를 권면하셨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외국에 선교를 다니면서 비행기 안에서 밖을 내려다보다가 어떤 섬이나 산속에 있는 오두막집, 걸어서 갈 수 없는 곳들을 보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저곳에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배낭을 메고 중국으로 배 타고 들어가서 티베트를 거쳐 네팔을 넘어 인도까지 국경을 넘어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가는 방법은 가이드북을 사서 정보를 얻고 인터넷 여행 카페들을 검색해서 노하우를 전수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로 다니던 집회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만 이 기도 선교 여행은 우상의 땅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가는 길에서 만나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육신은 고되었지만 제 인생에 정말 큰 느낌표가 되었던 너무도 멋진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사람 많은 기차역에서 앉을 자리도 없이 땅바닥에 앉아 배고파서 사먹은 주먹만큼 큰 1원짜리 만두와 이른 아침 사먹은 1원짜리 순두부, 티베트의 온 도시가 미쳐있는 것 같은 충격적인 장면의 오체투지와 네팔을 넘을 때의 그림 같은 산골짜기의 풍경, 인도 꼴카다에 새까맣게 몰려다니던 거지들의 행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행은 제 가슴속에 또 하나의 도전을 주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제 최종 목표는 아프리카에 교회와 고아원을 짓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사랑이 메마른 나라에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아이들을 양육하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선교 준비를 위해서 인천에 있는 어떤 기도원으로 밤에 산기도를 다니다가 금식을 기도했습니다. 장기적인 금식 기도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셔서 전도사들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비를 주셨고 우리는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배낭을 3개 사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선교용품은 찬양 CD와 나무 십자가 목걸이 100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열쇠고리, 핸드폰 줄 등 가벼운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이동 중인 버스나 기차 안에서 쓸 수 있는 침낭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나 시끄러운 버스 안이나 비행기 안에서 들으려고 다운받은 찬양에 담긴 mp3도 각자 챙겼답니다. 이렇게 챙기고 보니 배낭 무게가 한 사람당 20kg 정도 합니다. 사전 정보를 위해 인터넷 검색을 많이 했었고 지도를 보고 루트를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방향으로 선을 그으며 그 선이 지나가는 도시를 거쳐 지나가는 방식으로 루트를 잡은 겁니다. 배를 타고 중국 텐진으로 들어가서 베이징으로 거쳐 서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와 김 전도사와 방 전도사 3명이 갔었는데 다른 선교회를 따라 여러 번 중국 선교를 간 것과 2차례 인도 선교가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집세 몇 달치를 먼저 드리고 겨울에 출발하게 되어서 주인집 딸에게 저희 방 키를 주고 날씨가 추워지면 보일러를 한 번씩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기 금식으로 건강이 조금 염려도 되었지만 그동안 선교하러 다니면서 상벽도 없이도 잘 다닌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중국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참 고생을 많이 했었고 어디를 가든지 오소리를 잡듯 피어대는 담배 연기와 공공장소나 호텔 방에도 찌들어 있는 담배 냄새가 힘들게 했습니다. 선교를 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담배를 많이 피고 공산국가도 담배를 많이 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차를 주로 탔었는데 땅이 넓어서 15시간이나 20시간은 보통입니다. 기차에서 판매하는 음식 중에 기상천외한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닭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나 팔지만 중국은 진공 포장해서 판매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닭발에 발톱이 없고 어느 정도 다듬어져 있는데 중국은 뾰족한 발톱이 그대로 있는 데다 양념이 피 색깔처럼 빨개서 징그럽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주님께서 선교사들은 뭐든지 잘 먹어야 된다고 사 먹어보라고 하셔서 샀는데 전도사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짧은 영어 실력으로 대화하자니 여간 곤욕스러운 게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마음이 통했답니다. 그 사람들은 해바라기씨 등을 먹거리로 나누어 주었고 우리들은 한국에서 가지고 간 선물을 나누며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걸어가는 길목에서 붙여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숙소를 정할 때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운송 수단을 알아볼 때 여행사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그때 예비된 영혼들을 붙이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들이 배낭 선교를 간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상 숭배 국가의 땅을 밟고 그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절과 사원에서 기도하며 땅 밟기도 했었지만 시끄럽지 않게 지혜롭게 속으로만 기도하면서 여행객처럼 밟고 왔습니다. 우리의 선교에 대한 보답으로 그 땅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베이징에 우리가 정한 숙소 앞에 여행사가 있었습니다. 숙소는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현지 게스트하우스가 대부분이었는데 배낭 여행객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곳들이라 일반 호텔보다 값이 저렴한 반면에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온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서 잠만 잤기 때문에 그럭저럭 지낼만 했습니다. 그 여행사에 있던 여직원은 20대 아가씨였습니다. 김 전도사가 성격이 상냥한 편이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편이라 주님의 은혜로 간단한 의사소통은 되었습니다. 베이징 천안문에서 땅 밟기 하며 기도하던 날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은 중국 국경일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중국 인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하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그 땅을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보혈을 뿌리며 죽기 기도를 하면서 밟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발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아프고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용경읍이라는 곳에 기도하러 갔었던 날입니다. 그곳에 가면 번지 점프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것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은 무서운 것이 없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무섭기는 했지만 처음 해보는 것이라 그 무서움의 강도를 알 수가 없었기에 주님 명령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는 생각으로 벌벌 떠는 두 전도사들을 반강제적으로 설득해서 하러 갔습니다. 입구에서 영어로 뭘 쓰라고 하는데 물어보니 사고가 나도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그 서류도 작성하고 강철로 만들어 놓은 다리 위로 올라가서 차례대로 앞으로 나가서 발을 밧줄로 묶고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해야 두 전도사들도 용기를 내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막상 차례가 되어 발을 묶는데 그 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밧줄 하나에 내 생명을 맡긴다니 이 밧줄 끊어지면 죽겠네. 점프를 하는 곳 아래에는 아주 진한 녹색 강이 흐릅니다. 발을 묶고 점프대 앞에 나와서 섰습니다. 정말 그 두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일을 당했어도 그렇게 무서웠고 가슴이 떨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번 다시 해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양쪽 난간을 2손으로 꼭 잡고 있으니 뒤에서 제 손을 톡톡 칩니다. 다리를 묶어주는 일을 하는 청년인데 저는 양손을 내리고 준비 자세를 하라고 하는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양손을 놓았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절 뒤에서 툭 밀어버렸습니다. 올라갈 때는 멋지게 수영하듯이 떨어져서 2 전도사와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뽐 좀 내야지 했는데 무서워서 떨며 서 있다가 뒤에서 갑자기 밀어서 얼떨결에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떠는 모습은 안 보였지만 내심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자들은 무서워서 스스로 뛰어내리지 못하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떨어지면서 그래도 주여를 외쳤고 나도 모르게 무서웠던지 흘린 눈물을 닦으면서 줄을 풀어서 태운 배를 타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도 여행을 오셨던 것 같았는데 주여라는 말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2 전도사도 그렇게 떨어져서 살아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혹시 모를 순교의 자리에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까? 이동 중에는 항상 전도하면서 선물을 나눠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간 사탕 등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되겠습니다.